반갑습니다. 더 행복한 소리내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박수! 자, 오늘의 말씀 시편 17편, 18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위험할 때도 억울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17편과 18편 말씀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편.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는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바르게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잔인하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7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8편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자,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했어. 뭘 잘 해냈어. 그러면 누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아니에요. 내가 살은 건, 내가 잘된 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힘들고 무서웠던 순간마다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살려주셨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은혜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어려운 순간마다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17편 말씀 같이 펴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을 펴고, 우리 지난번에 표제어부터 읽었죠? 표제어, 위에 있는 표제어부터 다윗의 기도. 자, 찾으셨을 줄 믿고, 찾으셨죠? 네. 17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도. 오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거짓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눈으로 결백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살피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신다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입술로 죄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에서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적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기 뱃속만을 기름으로 채우고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애워싸고 땅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웅크린 채 숨어있는 젊은 사자 같기도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풍족히 먹이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네, 자, 다윗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그리고 2절 말씀에 주의 눈으로 결백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박함을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무조건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뭐 믿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한 삶의 방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를 때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것 하나님 아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합니다. 괴롭혀요. 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지금 기도로 지금 뭐라 그럴까? 고백. 아니면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 근데 이를 때 왜 이를까요? 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힘든 일 있을 때, 잃을 만한 일 있을 때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죠. 아빠한테 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르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면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된다. 하지만 죄 많이 짓고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아름답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모양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편입니다. 벌써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지만 18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읽을게요. 어떻게 읽으냐면 1절부터 18절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그래,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표제어 읽습니다. 표제어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한 시.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그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숫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은신처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우박과 숯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우박과 숯불과 함께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았었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뭐라고요? 바위, 그 다음에 산성. 바위와 산성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위는 어떤 바위요? 큰 거잖아요. 작은 게 아니라. 근데 바위 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바위가 있죠. 동굴도 있지만 커다란 이렇게 평평한데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 숨을 데가 없잖아. 근데 커다란 바위가 있어. 그리고 밑에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러면 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숨을 수 있죠. 그죠? 피할 수 있죠. 모든 적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피할 바위시고. 산성은 뭐예요? 성 뭐예요? 산에 있는 성. 성은 뭐예요? 내 마을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막아주고 있는 성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수 있는 커다란 바위, 그리고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산성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면 나를 건져내신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뿔이십니다. 내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위이십니다. 누구의 바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바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누구의 산성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십니다. 자, 1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몇 절까지 읽을까요? 38절까지 19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새를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 발에 엎드러졌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뭐 하는 거에 뭐랄까 특화된 사람인 줄 알아요? 뭘 잘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전쟁, 싸움, 장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싸움 때마다 이겼어. 칼도 잘 썼고, 돌팔매도 잘 썼고, 창도 잘 썼고, 화살도 잘 쐈어.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근데 원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활쏘기 연습을 잘해서, 창 던지기 연습을 잘해서, 그리고 칼싸움을 열심히 해서 연습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활을 당기는 건 자기가 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워서 내 손을 가르쳐 활을 당기고 칼을 써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을 잘하는 것도, 내가 연극 연습을 열심히 해서 연기를 하는 것도, 노래 연습을 해서 노래 잘하는 것도, 그리고 영어를 많이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리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사실은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법, 연기 잘하는 법,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법 알려줄까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어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운동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의지하며 기도한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손과 발과 입술과 마음에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을게요.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아래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이 나를 섬깁니다.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42절 말씀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런데 42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세요?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게다가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다윗이 그 전쟁을
뭐처럼 했다고요? 바람의 먼지같이 가루처럼 만드는 일을 해달라고. 가루는 뭐예요? 되게 하찮죠. 그렇게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일을 경험을 했다.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래서 46절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이겼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왜 찬양할까요? 감사하니까.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기에 반석은요, 반석은 아까 얘기했던 그 바위예요. 바위. 커다란 바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돌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 반석이신 바위이신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다윗이 왜 계속 반석, 바위 이걸 얘기할까요? 당시에는 들판에서 피할 만한 곳은 바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 하나님을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신데 내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우는 뭐라고 하세요 지금? 반석. 반석? 지금 반석은 맥반석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표현하시겠습니까? 핸드폰. 핸드폰? 어떤 의미에서 핸드폰이에요? 알람으로 깨워주고. 맞네. 아까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늘 나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나를 깨워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즐겁게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스마트폰보다 더 좋으신 분이에요. 아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석보다 더 좋으신 분이지만 다윗이 반석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스마트폰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다. 왜냐하면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좋으신 분이에요. 스마트폰보다 더 좋으신 분이고 라는 걸 잊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응? 시온만 대답하는 거 듣고 이제 넘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17편과 18편을 읽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읽을게요. 시작.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자, 두 번째 시작.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힘 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스마트폰이십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보다 더 좋으신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힘들고 두려울 때 제 힘만 믿지 않고 먼저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머물게 하소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